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간단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을 다루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것은요, 기독교를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을 다루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 명제, 그 말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삶과 죽음을 다루는 문제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며 그분이 인간의 삶에 오셔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셔서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종교다. 이 역시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의 인정의 유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기독교는요, 진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진리를 믿는 종교. 진리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선포하신 것, 그 말씀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관심은, 진리의 목적은 오로지 인간 구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을 위해 있느냐?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것이 구원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방법을 마련했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 이것이 진리가 관심을 갖는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결과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그 자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고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그래서 진리를 만드셨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오로지 진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관심인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증명, 뭘로 할까요? 여러분, 진리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명을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진리를 믿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증거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구원과 성령, 여기에는 공식이 하나 성립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헷갈리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 아멘교회 성도들은 이 공식 딱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어떤 이단과도 싸울 수 이길 수 있어요.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떤 데 나가서도 시체말로 꿀리지 않아요. 자, 이 공식 잘 들으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우리가 구원의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증거는 성령인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정체예요.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는 것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고 성령 받은 자는 믿는 자예요. 맞습니까? 또한 성령을 받은 자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을 받은 자는 믿는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믿는 자이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이 공식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예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믿는 자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공식이에요. 믿는 자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고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 이 사람은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 내가 이 확신을 어떻게 내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스스로 알 수 있을까? 내가 구원 받은 것을 어떻게 어디 가서 알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마에 뭐가 표라도 있으면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명을 할 텐데 나도 스스로 깨달을 텐데 확신할 텐데 뭘로 알겠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뭘로 가지세요? 대답으로 갔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일반 성도로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뭐 쭈삣쭈삣 하거나 좀 아멘 이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신앙의 바로메타가 뭐예요? 아멘 하는 목소리 크면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여진다. 소리가 약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평가받는 것. 그러나요?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요, 입술의 진술로, 우리 입술의 소리로 스스로에게 확신시키거나 다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요, 구원의 확신은 성화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걸로 성화라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성화에 대해서 단적으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은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오늘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시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자, 성화는 뭐냐? 성화는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진다는 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이 용납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성화는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우리 개신교는요,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화의 중요성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를 강조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어떤 우려가 있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성화를 많이 약화시켰어요. 그러나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이신칭의,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중요성도 강조돼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 성화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성화를 강조하다 보면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화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 내용을 보면 주님도 역시 구원 못지않게 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3초 드릴게요. 빨리 머릿속으로 아무거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강력한 증거. 첫 번째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는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은 자요,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믿는 자와 회개하고 속죄함 받는 자는 성령을 받는 자예요. 성령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강력한 증거로, 구원의 강력한 증거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증거로 성령 받은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전부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성령 하나님 받은 것, 오로지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은 증거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러면 굳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 외에 더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구원만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냥 주님이 우리 이마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을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라고 묶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냥 인치심, 너 구원 받았어, 이거 하나 찍어주면 되지, 뭐하러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증명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일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주님에게 얼마나 큰 의의가 있고 큰 목적이었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으로만, 그것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그 증거만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할까요?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명과 함께, 증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궁금증으로 가지고 계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증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을 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걸까요? 구원을 또 받아야 합니까? 이중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인데 왜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주님은 간구하고 계셔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것만으로 주님의 모든 사역은 끝났는데 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냐? 그것은요,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이 온전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진리의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의 교리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모습을 갖춰가는 성화 역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중요할까요? 성화는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바로 성령의 내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증거가 바로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요.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죠. 성령 받은 자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 때문에
성화되어져 가요. 다시 말하면 성화가 구원받은 것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혼란스러워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은 자예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자고 성령 받은 자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고 그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공식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화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 자는 반드시 성화가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의 눈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모습들이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화되어는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성화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성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화의 모습이 없다면 뭐예요? 구원을 확신합니까? 아멘! 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예요? 내 입만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증명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구원의 증거가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 구원의 증거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예요. 그런데 성화는 성령의 내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야 반드시 성화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의 증거가 바로 성화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순간, 이 사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가 탁 일어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죠.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은요, 중생은 새로운 창조가 중생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중생이 탄생이라면 성화는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일어난 사건이라면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이 성화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화는 구원의 증거이고 성령 내주의 증거이고 인생 전체를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과정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 다시 말하면 세상을 얼마나 잘 살 것이냐, 얼마나 보람있게 살 것이냐, 얼마나 가치있게 살 것이냐, 세상을 얼마나 착하게 살 것이냐, 세상을 어떻게 살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세상 종교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만 들으면 맞는 얘기 같잖아요.
거기 목사님 그게 왜 틀린 말이에요? 맞는 얘기지. 세상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 거냐, 얼마나 보람 있게 살 거냐, 세상에 얼마나 유익하게 살 거냐, 세상을 얼마나 착하게 살 거냐, 세상을 얼마나 좋게 살 거냐,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요? 그 가르침에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얼마나 보람있게 살 것이냐, 내가 세상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 것이냐, 내가 세상을 얼마나 착하고 좋게 살 것이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세상이 유익하게 될 것이냐, 이것이 있다. 그 모든 사고의 중심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무엇을 가르치냐? 내가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뭘 가르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종교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원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그 하나님을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 사는 방법은 오로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세상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주님이 하셨듯이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요, 혼자 하는 수련의 삶이 아니에요.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련의 삶이 아니에요. 성화는 세상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입니다. 주 예수를 닮아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성화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화의 영적 의미 두 번째는요,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 흔히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면, 공인이라고 한다면 요즘 뭐 그냥 공인의 중점이 누구예요? 누구를 보고 공인이라 그래요? 요즘은 제일 쉽게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이 여러분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2년 자격정지예요. 2년 동안 방송 출연을 음주운전 한 번에 이미. 연예인들이 어떻게 해요? 술 먹고 누구 두들겨 패죠? 최소한 3년 자격정지예요. 여론에 밀려서 3년 동안 텔레비전. 얼마 전에도 어떤 여가수가 뒤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뭐예요? 세상은 그 여가수를 소방관이 봐줬다, 경찰이 봐줬다, 그 사람부터 난리가 나요. 왜 그래요? 이 공인이라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극도로 반응하는, 왜 그래요? 세간의 관심을 그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일반인 같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음주운전하면 돼요. 한번 하면 어때요? 한번 벌 받으면 되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음주운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연예인은 자격정지 2년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음주운전 한 번에 자격정지 2, 3년 받는다면 안 할 거예요.
아니, 연예인들은요, 2, 3년 자격정지면 수입이 없어져요. 뭐, 실업수당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출연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운전 한 번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일반인들 같으면 조그만 실수 그냥 봐주고 용납할 수 있는데 그들은요, 안 돼요. 그런데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세간의 관심을 받아요. 목사가요, 가늠하죠? 신문에, TV에 엄청난 프로그램이 제작돼서 나옵니다. 목사가 한번, 그거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한번 물질적으로 어떻게 타락되죠? 그러면은요, 방송 특집 프로그램이 생겨요.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요, 저는요, 스들이 그런 거 저지르는 것, TV에서 특별히 방송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스들이 누구예요? 예? 중들을 쓰라 그러죠? 예? 왜, 중들을 왜 쓰라 그래요? 왜 중들은 스님 하면서 목사는 목사님 안 하고 목사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들도 쓰죠. 예? 아니, 저는요, 정말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스들이 뭐 일 저질렀다고 텔레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나오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세상은요, 교회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세상이요,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요. 왜요? 그거 증거잖아요. 교회는 요만큼 일을 저질러도, 잘못한 일이 있어도 세상이 걱정을 하니까, 너무 걱정을 하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높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심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실수도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만큼 교회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도덕성이고 윤리의식입니다. 자,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의 윤리의식과 높은 도덕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구원의 복음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야 된단 말이에요. 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걸 믿는 것들이 저러고 살아. 그거를 맞다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목사가 저러고 살아. 이런다. 거기까지만 한다면 좋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구원의 선물. 이것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업신여기게 한 죄. 주님의 모든 고통과 사랑을 한낱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죄.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그러기에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화는요, 주님을 보기 위한 필수 조건이 성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요. 이건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화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좀 들어주세요. 성화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살아서도 보지 못하며 죽어서도 보지 못해요. 살아서와 마찬가지로 죽어서 재림의 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증거인 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1장과 레위기 19장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은 다 빼고 읽었죠. 할렐루야.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명령하시되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받았고 구속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증거되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명령을 받은 겁니다.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로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와 악에서 완전히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때 그 행복이 실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따르십시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네 번째는요, 성화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조건입니다. 성화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서 성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잘 들으세요. 우리 같은 죄인이 의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아멘! 그 아멘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확신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확신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화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고 확인하는 확신의 길이 성화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예요. 믿음 아무리 있다 자랑하고 구원의 확신 아무리 있다 자랑하더라도 지 육신을 위해서 심는다면 썩어질 육신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다면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설교는 참 듣기 싫죠. 힘들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는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예요.
살려면 들어야 하고 죽어도 좋다면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살려면 아멘 해야 되는 것이고 죽어도 좋다면 입 다물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귀하게 여긴다면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열매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합니다. 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바로메타가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의 인도, 이끌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더 완전해지고 윤리적으로 더 완전해지는 것이 성화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증거이고 증명인 성령 하나님의 내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증거인 성화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요, 이 종이 간절히 원합니다. 녹록한 일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토록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인데 어떻게 우리는 입술 고백 하나로 그 가치 있는 고백을, 그 가치 있는 구원을 거저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간단한 입술의 고백으로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래서 그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면, 그것이 사는 길이라면, 구원의 확신의 고백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증명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의 증명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서 진정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다, 정말 잘 참았다, 정말 어렵게 견디고 왔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종이 진정으로 축원합니다.